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된 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새 도시를 꾸짖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세 마을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자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니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것은 후회일 뿐 회개는 아닙니다. 반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지난 삶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경중의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은 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위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지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여서 결국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를 들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도 마음의 평화와 쉼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이 구속일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면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힘을 주고 쉼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TV만 봤는데 다음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터에 다시 나가게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하는 말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쉽고 참된 쉼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삶이 힘든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과 또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